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5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꿈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네,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지난주에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것은 지난주 월요일이 벌써 입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절기상으로 봄이 이제 왔다는 건데, 사실 체감적으로나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마주하는 이 공기의 이 기온이나 특별히 또 한파주의보 문자가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자를 받을 때나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사실 이 봄이 왔다는 사실이 저는 크게 개인적으로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밑에 맨발 걷기 하는 옆에 있는 공원,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몇몇 나무에서 진짜 그 파란 녹색의 생명의 싹이 이렇게 돋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은, 느낄 수는 없어도 생명의 봄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차갑게 얼어있는 그런 겨울과 같은 인생의 기간, 그 시즌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언제 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이 겨울과 같은 시간이 다 지나갈 수 있을까? 그 기간을 알지 못해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신 그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바로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굳게 믿음으로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긴 이제 병으로 오랜 기간에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과 문자 나누면서 이 한 줄에 참 가슴 찡함을 느꼈습니다. 그 한 줄의 문자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또한 제게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그 치료 과정인데 이걸 주님 만나는 기회로 삼는다. 너무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감사하고 충만하게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실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힘겨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아니 사랑하고 있고, 또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고 살고 있는데, 직장 생활에서든 무엇을 하든 나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어렵고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쳐오면 참 신앙의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인데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방금 그 내용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나사로 그리고 그 가정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가파오, 그들을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이 인원들도, 이 세 명도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자주 거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답을 알지 못하는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어려움은 결코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목적하신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실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내 삶의 문제, 이러한 어려움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내 가슴에 스며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여러분, 이 삶을 포기하거나 내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끌어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진주조개가 이 고통을 끌어안아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그 상황을 끌어안아 기도와 인내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반전의 주님은 주님의 그 성취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마치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그 눈물과 인내의 시간을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의 은혜로 진주처럼 완성시키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선하신 뜻을 결국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만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주님이 아신다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믿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상황이 긴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계셨던 곳이 당시 그 가정이 있었던 베단이라는 지역과 크게 멀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을 때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곧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던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의외의 반응이셨어요. 오히려 그 긴박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거기 계시던 곳에서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근데 이 문장의 앞부분의 원문을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다시 해석하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 속에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라도 다 버려두고 먼저 달려가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상황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그들과의 관계를 알았던 제자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그 가정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만 그런 상황을 사실 마주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때로는 우리 상황 앞에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절박함, 나의 간절함, 나의 애타는 기도, 나의 정말 그 처절한 기도, 주님이 무관심하신가? 혹시 여러분은 이런 감정 가질 때가 없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 기도했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그 자리를 찾았는데 마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밀어내시는 것 같고 그런 나의 마음을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상심이라는 것은 정말 뿌리 깊이 우리 가슴에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치 주님께서 지금 나의 이 상한 심정, 상한 마음, 이 상태와 이 절박함을 모르는 것 같아 실족하고 실망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내가 얼마나 애타는지, 어떤 기도로 주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한마디 놓치지 않고 다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굳이 우리 가운데 겪게 하시는가? 역설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로부터 다 그런 유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보다 본질적으로 내가 가져야 되고 나에게 더 필요하고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주기 위하여, 더 귀한 것, 더 의미 있는 것을 주기 위하여 지금의 상실이나 아픔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그 역설의 사랑, 역설의 은혜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과정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간절한 소망과 절박한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할 때,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참 흔들립니다.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럴 거면 왜 믿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때가 최선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딱 주님 일하시면, 왜 주님이 지체하시는지 지금 풀어주시면 딱 좋은데, 내가 봤을 땐 지금이 최선인데 그 최선의 때는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시는 때가 최선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시고 다가오셔서 일하시는 바로 그때가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야, 지금이 딱 그때인데, 내 생각과 주님이 바로 이때야 생각하시는 그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가장 정확한 때에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그 이틀을 유하시는 바람에 나사로는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상황이 종결됐다고, 소망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가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그 죽음,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을 통하여 밝히시고 선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고 선포하셨고, 또한 나사로의 가족들에게는
지금의 그 삶의 현실을 부활과 생명의 소망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낼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래서 본문이 11장인데 조금 지나서 12장에 보면 이 부활, 그 절박한 상황을 반전의 은혜로 회복시키신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향유 옥합을 다 깨트립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향유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존재이고 자신의 과거에 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소망과 진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마리아는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심지어 가룟 유다도 지금 그거 뭐 하는 거냐, 그걸 팔면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잡음을 넣는데도 굴하지 않고 다 깨어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자기의 존재마저 깨트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으로 깊어진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 무엇을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는가? 성경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15절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당장의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을 주려고 하신 겁니다. 42절에도 나사로를 불러내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주님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짜 저들이 가져야 되는 부활과 생명의 그 믿음, 그게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아니 가장 밀착되어 있던 나사로의 가족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 주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지나갈 때 큰 광풍이 일었죠. 이제 사람 죽일 광풍이었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물이 차오고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저기 배 밑에 고물, 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진짜 주무셨는지 주무시는 척을 하신 건지, 어쨌든 제자들은 애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죽게 됐는데 주님 뭐 하시나? 주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꼈던 심정하고 비슷했을 겁니다. 아,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지금 뭐 하시나?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듯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께서 다 잠잠하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잘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목적하신 바, 무엇을 주시려고 하신 건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주님이 그렇게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건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역설의 사랑이요 역설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던져주시고 굴러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시고 다른 차원의 생각으로 우리를 지금도 견인하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예요. 주님의 길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길과 그들이 생각했던 이 길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마침표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마침표를 더 큰 역사와 은혜와 놀랍게 주님 일하시는 과정, 쉼표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게 잠깐의 쉼표인 걸 알지 못해서 이게 마침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어짐과 넘어섬의 차이는 바로 이 관점의 차이, 이 믿음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다면, 아니 주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셨다면 그 애씀과 과정을 주님이 아신다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울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무너지는 것은 새로운 주님의 세움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다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만큼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일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환난 중에 기도했고 인내했고 또 참아야 했고 구타를 받아도 욕을 먹어도 늘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던, 그러면서 그때그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 그래서 바울은 똑같이 인내해야 되고 기도하며 참아내야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권면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멈추는 것 같을 때도 주님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섭리는 끝까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감추인 것 같았던 그 모든 주님의 뜻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하는 거죠. 왜 주님 이 상황에서 응답하시지 않고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왜 지체하십니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까지 더 인내하게,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참아내고 더 충성하며 주님의 뜻을 내신 그 뜻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바뀌면 결과도 바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올인하는 것은 도박이지만 주님께 올인하는 것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기 사용법을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강함을 인정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지금 나의 상황을 겸손히 주님께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게 위기의 사용법이에요. 이걸 과용해서 내 삶을 쥐어 흔들도록 그냥 내어두면 안 됩니다. 위기의 사용법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역할과 목적대로만 위기를 사용하면 무력한 나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이 일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시죠. 이 병의 목적은 나사로가 죽는 것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 그 병의 목적은 죽음 그 이후에 주님이 일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게 진짜 목적이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문제도 주님은 바로 그렇게 사용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통제불능한 상황에 있을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마침내 그 뜻을 성취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일하셨음이 드러나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의 간증들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의 때를 우리가 놓지 말고 끝까지 나의 주님은 아신다, 이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뜻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약속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약속.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다면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깨운다고 하셨다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거죠. 오늘 14절과 15절 이하를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틀을 일부러 유하실 때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 이제 깨우러 가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오해했어요.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건가? 엉뚱한 이야기하죠.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이제 낫겠나이다. 왜냐면 푹 자면 낫잖아요. 그게 아니고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근데 가자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준비된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나사로의 죽음 그 이후의 부활을 통하여 믿음 없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선포되어질 그 모든 여건과 상황이 이제 다 준비된 거예요. 즉 절망이라는 포장지 속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다니로 가셔서 마르다를 만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마르다도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마르다의 부활의 신앙의 특징은 먼 미래에 있을 훗날 앞날에 있을 소망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사로 살아날 거야 말씀하셨더니 그날 그때 그 부활의 날 구약에도 지금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그때가 되면 살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르다가 흘렸던 눈물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때는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때는 다 성취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에 풀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막연한 앞날이었고 그 약속은 오늘과 연결되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뭘 원하셨어요? 그 부활과 생명의 그 약속이 오늘 마르다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풀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능력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고 그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선포되고 믿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질문을 딱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초대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하신다는 약속을 죽은 자도 깨어나게 하신다면 되게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모두의 신뢰와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약속까지 다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를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자녀들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부활의 약속에 우리 모두가 이루기까지 이걸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다면 당연히 오늘도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영역으로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여서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의 영역 가운데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요한복음 전체의 이 기록의 목적을 이전에 한번 나누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이 표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고 한 가지 더 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단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서 미래에 그때가 되면 좋겠지 이 믿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그 능력의 생명 우리가 갖고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이 말씀은 당시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인내 가운데 있었던 그 이 요한복음의 1차 수신자들에게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과 부활되신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그냥 천국 보증서 그 정도로 여기지 마십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실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주님이 살리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죽음을 받아들이라. 날마다 당신의 야망과 애틋한 소원에 대하여 죽으라. 아직 죽지 않았다면 당신 안에 그 무엇도 부활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응답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지금 오셨어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불신이 이 자아가 죽는 그 자리에 소망과 희망의 싹이 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셨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내가 움직이지 못했던 불순종과 완고함이 죽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반전시키시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역사의 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 멈추지 말고 행하는 믿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실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행함의 영역을 남겨두십니다. 내가 행해야 내가 경험하고 나의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문을 너희가 굴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 멋있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돌문을 팍 마블의 영화처럼 폭파시키시든지 그냥 저 멀리 삼손처럼 던지시든지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돌문을 굴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의 예상대로 마르다가 믿음과 그 상황이 이제 충돌합니다. 방금까지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신앙 고백했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렇게 방금 전까지 그렇게 신앙 고백했는데 실제 삶의 도전이 앞에 찾아오니까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방금 그 고백을 했던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좀 발견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 문제를 마주하면 야, 실패의 냄새가 지금 내 삶을 에워싸고 있구나, 뭐가 되겠는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때는 이 사망의 냄새가 현장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변할 가능성은 0%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이하를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그때부터 주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끝내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죠. 실패의 냄새, 불가능의 냄새, 막막함의 그 냄새가 내 삶을 가득 채워서 도저히 내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기절할 것 같을 때,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더 이상 좋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 때, 여러분 근데 바로 그때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왜? 주님은 하신다고 하셨으면 행하시니까 그 믿음 붙들고 내 인생 앞에 버티고 있는 돌들을 다 치워내는 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큰 돌이 버티고 서 있습니까? 염려, 두려움, 불안, 문제, 그 돌을 여러분 믿음으로 굴려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반드시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성취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약속 믿고 따르는 그 자리가 성취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우리에게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주님은 죽은 자도 잠든 아이를 깨우듯이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먼 미래에 주님 그렇게 하시겠지, 그 정도의 신앙 고백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오늘 삶의 현장으로 끌어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상황들에게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그 주님과 함께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나사로의 능력이나 그의 도덕적인 훌륭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살리고자 하신 주님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포가 나사로도 살려낸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자 이제 깨우러 가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사로는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성취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성취하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어떤 수많은 상황이 우리가 앞에 견디고 있어도 주님이 아신다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더 귀한 것은 내 삶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지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팩트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글로리 채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